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4개의 종파, 종교를 세계 4대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각각의 종교는 각자 나름의 고유한 원리와 원칙,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상 교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리의 가르침은 사실 하나로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그 원리 원칙을 주의 깊게 보면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 원리와 원칙과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불교의 최초 가르침은 그 수타 니파타라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들이 그 어록을 잘 이렇게 취합해서 약간의 주석을 달아서 만든 불교 경전, 최초의 경전이 이 수타 니파타라는 경전인데, 이 경전에 보면 그 불교 핵심의 원리가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기설입니다. 이 연기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도 독립적이거나 그런 자존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도출된다는 인과응보의 종교관입니다. 상선벌악, 사필귀정, 자업자득, 결자해지, 이런 한자 성어가 다 불교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악한 결과가 도래한다. 이게 사실 불교 연기설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를 위해 수많은,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원리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성불하고 또 성불하여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이것이 말하자면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우리의 보편적 사고에도 들어맞는 원리입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가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꾸란 혹은 코란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59번 등장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를 한낱 선지자, 예언자로 보지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 꾸란에 의하면 선한 행동, 그러니까 알라신을 믿어야긴 하지만 결국에 그와 상응하는 선한 행동에 의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동을 위하여 이제 수백 년 동안 계속 어떤 원리와 원칙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신화 개념과 이 브라만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다신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힌두교에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트르무르티라고 하여 영어로 트리너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철저하게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의 덕을 쌓아서 결국 신과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힌두교가 제정한 원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고등종교, 세계 4대 종교에 속하는 이 기독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는 어떠한가? 기독교도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앞서 말한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아는 신자들과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 즉 율법, 십계명이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에 기독교도 종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면의 반대급부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계명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과 목표는 제가 지난주에 역설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근거는 오직 성경 위에 정초되어 있죠.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증거하는 바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칠 정도로 여기에 집착해야 합니다. 설교자나 성도나 교회나 너무 할 정도로, 너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예배와 기도로, 그에 대한 사랑의 정서가 찬송과 전도, 이런 것으로, 그를 아는 지식이 근거가 되어 구제와 봉사와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관통하는 문구는 15절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15절 마지막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16절 시작하는 단어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조금 그렇게 번역은 안 했죠. 우리나라 어순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원문을 보면 사도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된 그런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완성된 그 실체를 말하는 게 이 구절의 진의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즉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차원을,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이 말씀의 동사들은 다 대부분이 완료형이고 부정과거 시제들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차원이 이 말씀의 진의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교회는, 또한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잘 알고 배우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실존적 관계를 그래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믿는 자의 실력과 자질, 능력의 출중함이 드러나서 결국 인간 자신이 영광을 받지만, 기독교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그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의 은혜의 필연성과 왜 예수님만이 절대적인가의 그 은혜의 절대성이 모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이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율법, 특히 십계명의 참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그 직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백성이 되었기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십계명은 지켜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뭐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지 않냐? 그거.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잖아.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거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십계명을 그 이후에 주셨다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내린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게가 아니라 처음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상관할 필요 없는 너희들을 내가 상관해서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헤세드, 그 무한한 호의로 너희를 이끌어 낸 게 복이야. 아, 그렇군요. 이 복이 뭔지를 너희 입장에서 알려줄게.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여 주신 게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구나를 그 십계명의 이해를 통해, 그 십계명을 소위 지키는 과정을 통해 깨닫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맥락은 어떤 십계명, 율법적인 요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된 그 시점부터 이러한 맥락, 이러한 도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정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지만 이 두 나무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다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답니다. 동산 가운데가 중앙이겠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먹기 좋게, 먹기 좋은 나무랍니다. 이 먹기 좋은 나무는 그 다음에 있는 나무를 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든 생명나무든 보기 좋게 떡하니 누구나 다 보는 중앙에 이 나무가 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강조요법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율법, 십계명이 이겁니다. 동산 중앙에 그것도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하십시다. 이제 생각을.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명령의 의도가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자체가 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너무 야비하죠. 야바위꾼이나 할 법한 이런 사기 행각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아니, 보세요. 아니,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떡하니 누구나 다 보는, 언제나 지나갈 때마다 다 갈구치는 중앙에 그 나무를 심겨 놓냐고요. 저 구석탱이에다가 심겨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편으로
보기에도 흉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리에 안 맞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놓아서 먹고 싶은 충동 자체가 사그러지게 하든지, 무슨 이건 말은 이렇게 하고 그냥 골탕 먹이는 그런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느냐 그겁니다. 따라서 선악과 나무의 그 실과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구원 경륜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잘 들으세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먹어야만 했던 그 의도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악과는 인간의 시작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우리의 믿음과 그 여정을 위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로 가는 동선인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모든 역사의 압축판이라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떡하니 두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두 그루 나무밖에 없었다, 다른 나무들은 없었다고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주석을 달았던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상상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 두 나무를 통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구원의 메커니즘이 이거였던 거죠. 즉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가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의 필연성으로 인한 선악과 나무는 또한 필연성을 갖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통해 참된 생명,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왜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예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가게 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선악과 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좀 쉽게. 생명의 소중함을 진정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뭐겠냐고요. 공기와 물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 공기와 물이라는 그 요소가 절실하고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되라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 필연성을 갖게 하기 위한 선행, 그 상황은 뭐겠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잠수부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산소통의 공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기는 그 잠수부에게는 너무 절실한 겁니다. 거의 죽을 지경,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산소통에 공기를 딱 주입해주고 리필을 시켜준다면 그때 그가 가지는 공기 맛이 최고구나로 아마 감사의 찬송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영생이고 구원이기에 그 생명나무의 필연적
소중함, 그 필연성, 절대성,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은 그것에 대한 가난함, 그것에 대한 절박한 그 소원함, 그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화된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인 겁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공히 어떤 나무를 지향하는 겁니까? 결국 십자가 나무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의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존재의 시작부터 이런 구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러한 상관되는, 어떻게 보면 상관되는 이런 관계의 형국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식, 즉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도식은 정확히 율법과 복음의 도식과 일치합니다. 또 성경 전체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그래서 어떤 식의 그림과 같은 설명도 그 안에 본질로서의 그 원형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표상만, 어떤 이 나타나는 표면만을 이해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주어졌어, 선악과 나무를 안 먹어야 돼라고 가면 종교인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로 가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 원칙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그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통해 신자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을 지켜서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배열해 놓으신 겁니다. 나 죄인 맞구나.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나 죄인 맞구나. 나 역시 흙더미에 불과한 먼지 맞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참뜻이고 십계명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가리켜 몽학선생, 요즘 번역으로는 초등교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초등교사, 옛날 버전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언뜻 딱 들어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 이게 그 당시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그 주인집 도련님, 자식 그 아들, 딸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가정교사가 바로 이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 몽학선생과 초등교사는 그냥 그
대감집 주인 집의 그 자식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그 부모의 나중에 가서 그 모든 큰 재산을 다 유산받는 그런 사람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 자식을 정말 더 이 주인집의 자녀로 잘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그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참 뜻을 알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은혜의 필연성을 믿음으로 갖는 것, 이게 율법 십계명의 참의, 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 주인집 아들, 딸이라니까요. 그런 아들, 딸이 이제 진정한 주인의 자녀로 잘 커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몽학선생, 초등교사, 율법과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로 가면 된다 그겁니다. 이에 대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당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함으로써 은총을 구하게 만든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약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그 대안으로서, 그 대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유용하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나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거 깨닫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총을 구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이 어거스틴의 일갈입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체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의를 얻을 힘이 없음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오직 은총으로만 피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당하게 말했고, 요 사실을 그 이후에 존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어거스틴의 이 글을. 또 그는 이걸 가지고 또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율법의 참의, 십계명의 참 뜻은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강조 모드로 말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 오히려 이 십계명과 율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두 나무의 이야기, 율법, 십계명, 성막, 성소, 성전, 제사제도,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만 우리 인간의 지식을, 자신의 탁월한 지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막 문학적 비평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현대 신학에서 문학 비평도 하고 양식 비평을 해서 뭐 이것을 이렇게 짜집게 하고 뭐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죠. 신학자들은 뭐 그게 뭐 공부하면 뭐 좋아요. 풍성해지긴 하는데 결국에 가야 할 종착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통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정답이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진짜구나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이지,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하여 뭔가를 지키고 따르고 순응하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생활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고 근거가 아닌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아니, 살아가려면 그거 해야죠.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해야죠. 또한 뭐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회원 가도 다 미트 글리트 겔트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내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교회도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회 해서 이제 다 집계할 텐데, 그렇게 잘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가 설명한 세계 4대 종교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기독교마저도 제가 강조하지만 본질이 아닌 현상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4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경전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축복을 얻어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불교의 경전들, 아까 말했던 수타니파타라든가 금강경, 화엄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성불하여 득도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죠. 그게 복이죠. 이슬람교의 꾸란도 마찬가지죠. 또한 힌두교의 베다니, 프라나니 이런 경적을 정독하다 보면 결국 헌신과 노력과 고행을 통해 신일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걸 목적한단 말입니다. 이런 맥락의 성경을 똑같이 보면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결국 귀결되는 거예요. 이건 그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보세요. 종교는 모든 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신을 상대로 끊임없이 경쟁과 경연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열심을 미끼 삼아 신의 마음을 잘 달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싶은 어떤 복을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을 토대로 하여 보상으로 얻고자 하는 그 경주 심리, 이게 종교 아닙니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공갈을 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성공적인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무수히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에게 빌어야죠. 그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물질을 다하여 내가 믿는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게 기독교 본질이에요. 누가 저에게 기독교 본질이 뭐냐고 묻던데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네, 저것도 해주셨네,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네, 너무 감사하네. 그럼 나는 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이 선호하는 것은 타인 역시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호도와 경쟁력은 비례하는 겁니다. 모두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 복을 더 잘 받기 위해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열심을 내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 하고, 좀 저급하게 좀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좀 덜 떨어진 식으로 막 하면 그걸 하등 종교라 부르는 거예요. 고등 종교가 아까 말했던 그런 4대 종교 아니에요. 아주 고상하게. 그러니까 요새 가장 고상한 게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천주교와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이런 면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류 면에서 종교긴 하겠으나 이 세상의 범주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더 열심히 경쟁하는 그건 우리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내기 위해 경쟁 구도로 이렇게 막 이끄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알고 그 은혜를 더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라남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화되는 과정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여 얻어내는 그런 차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니 성숙이 아닙니다. 신께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옛날 조선시대 후궁들이 왕의 성은을 입기 위해 막 서로 막 모략하고 투기하여 경쟁했던 그런 모략과 다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독이지 진정한 사랑의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경쟁을 통한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자기 증명식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죠.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증명식의 사랑을 구가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알면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편에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위해 배설해 놓으신 그 도구와 과정이 바로 구약의 율법인 겁니다. 십계명이고요. 또한 동일하게 신약의 복음의 설명도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차후에 설명해 드릴 텐데, 복음을 어떻게 율법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어떻게 율법화해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고마워라.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 어떻게 하지? 이게 복음의 율법화입니다.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아요. 본질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섬겨드려야지 이렇게 가면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은 게 긍정적인 것도 같지만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율법, 십계명의 참뜻은 내 자신이 먼지, 흙, 피조물 그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필연성,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진정 필요함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 특히 존 칼빈도요, 이 십계명 율법의 3대 용법 하여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요 십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임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자에 그냥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식은 제가 오늘 설교 드렸듯이 처음 인간이 창조된 이후 그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의 대조는 결국 하나의 나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로 향하게 하는 모형이며 그런 상징적인, 물론 실존적인 나무였으나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의미는, 참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었다는 사실이고, 구약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조항들은 사실 다 하나같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는 차원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즉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쟁적 선민의식에서 배태된 자기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의 예정이기에,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나란 존재의 똥걸레임을 아는 겁니다. 그런 내가 예정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무슨 선민의식 부리면서 이렇게 할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지금 현존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안해하고,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빨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 더 감지덕지로 전도해야지.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난 예정받은 사람이야. 너 예수 안 믿을래? 야, 안 믿어? 너는 유기된 사람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아닌 겁니다. 이 예정조차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런 경쟁 구도로 생각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장로교단의 소위 모순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안 그 증거로서 감지덕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더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얼싸 하나 주는 것이 진정 이 예정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정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똥걸레 주제인데 내가 타인에 대하여 개무시하고 내가 그들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형국의 존재성을 아는 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점핑하는, 튜닝되는 그런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확인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 자기 존재 확인을 알게 하기 위해 친절하게 주신 수단과 도구가 십계명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의미도 이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바로 이 나의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절대적 필연성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에 동원된 게 바로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참 뜻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이러한 참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십계명을 살피면서 그 십계명의 복음적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가장 쉽게 맞추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사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자비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